영혼 덕행이 있고 일곱 변으로 충만하라. 진대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이끄시네. 고난이 유익이라. 다 알고 계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저 건물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귀신의 처소가 되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가만히 놔둬도. 지금 다 무너지는 소리 들리잖아요. 들려도 아직은 끄떡 없어. 이제 좀 있으면 때가 되면 아야 소리가 나면 그때서야 이제 요동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이들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사장들. 유대 땅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서기관, 또 학자들, 제사장, 장로, 그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뱀의 후손들이라니까. 뱀의 후손. 성전 안에서 거룩한 옷 입고 제사장 옷 입고 딱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저것들이 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 뱀의 후손, 욕심, 이 탐심 너희도 행하고자 하냐? 왜 행하게 되느냐? 저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왜 거짓을 하게 되냐? 왜 살인하게 되냐? 탐심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느냐? 아니 하나님 내 재물을 안 받고 왜 제 재물을 받아요? 죽여버려요. 왜? 왜 죽일까? 아니 그냥 자기 재물을 갖다가 안 받았으면 뭐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가면 되는데 왜 죽이냐고. 왜 죽이냐? 그 아벨이 일어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아벨이 드러나면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안에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살인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거하는 마음. 예수님을 그래서 뱀의 후손들이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계시면 계실수록 자기들이 하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님하고 변론하면서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이 올무에 걸어가지고 저자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걸 알리려고 가늠한 여자도 불러오고 별 수단을 다 했는데, 갔다가 붙기만 하면 깨져갖고 와. 예수님하고 가서 붙기만 하면 깨져.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해도 다 깨져가. 그러니까 저자는 이길 자가 없는 거야. 이길 자가. 왜냐면 할수록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야. 할수록 자기들이 거짓 드러나니까 전부 다 깨갱이야. 깨갱. 그러니 돈 장사가 안 돼. 돈 장사가. 저 예수가 있으면 장사가 안 돼. 왜냐면 글로 다 몰려가니까.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 모의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자기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 잡혀 사서 피해 다녔어. 때가 되면 그때서는 데려가라. 너희들 뜻대로 데려가라.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그 살인한 자의 아비는, 살인한 자는 가인을 얘기하는 가인. 너희도 그 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나를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이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선악과의 열매 중에서도, 이 선악과 안에서도 악의 열매, 그러니까 선악과는 같이 붙어 있어요. 선악과. 이 선악과는 어디에 있냐면 성소의 영역에 있어요. 성소의 영역에. 생명나무는 지성소의 영역에 있고 선악과는 성소의 영역에 있어요. 성소의 영역 안에 선과 악의 열매가 같이 있어요. 왜 같이 둬야 될까요? 성소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갔다가 회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인데, 그 선악과에서 악이 왜 선악과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자기 땅에 예비해 놓은 헤롯 성전을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 사시다가 30세가 돼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세우는 헤롯 성전을 들락달락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그럼 그 헤롯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악의 열매가 있네. 악의 열매. 그래서 악의 열매가 왜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호랑이 굴로 왔다 갔다 하는 호랑이 굴로.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어른으로 나를 잡아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뱀의 후손들이 인도에 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에 가 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재산이 눈만 멀뚱 쳐다보고, 그 하나님의 종들만 있으면 왔다 갔다, 뭐 모세나 이런 애들만 있어도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 보면서 눈만 곱박곱박하고, 세례요한이 있으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죽여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여? 예수님은 날 잡아라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선의 열매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해도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길이 없잖아. 그래서 제단 안에는 악의 열매, 음녀가 들어오고요. 음녀.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는 불교회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어디가 있어? 이 땅의 교회에 제단에 들어가는 거지. 왜?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거짓 선지자는 저기 불교 이런 데 없어요. 이슬람 이런 데도 없어. 그냥 자기들은 자기들 가는 종교.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꼭 어디에 들냐면 유대교와 이방 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한테 살살 미혹해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만문신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또 불러. 우리가 다 그렇게 있었잖아요. 열심히 있으면서 다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가 섬기려고 섬긴 게 아니고 음녀가 변개시켜버리는 거죠. 거기서 다 그래도 그 사람들 뭐 얼마나 저기 세계적인 부흥 가서 빌리그램 얼마나 영향력 있어요. 끝은 음녀가 되겠죠. 그래도 막 대단한 선지자가 뭐냐면 분별의 영이 없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그냥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학자 그럼 막 다 따라가 버리죠. 근데 그들은 나중에 보면 독약을 먹는 독약 먹으면 죽는 누룩을 먹는 그걸 받아 먹으면서 자랐던 우리들의 가능성.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똥물을 버려버리고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이죠. 그걸 지금도 엄청 퍼먹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그거 먹느라고 줄 서 있잖아요.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 열매가 있는데 이 악의 열매가 있어야 이들이 결국은 뱀의 후손들로서 이들이 결국은 메시아, 예수 여자 후손을 메시아를 제거해야 돼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보면 흑암 안에 갇혔을 때 사단인 뱀에게 미혹돼서 갇혔을 때 그 사단의 음모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을 독생자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죽여야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이 어디로 들어가냐? 교회 재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음녀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게 하는데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큰 문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부활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큰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이 땅에 지금 이방 신학 임하는 교회들, 그 교회 안에서 예수 믿지 말라면 교회 나갈 사람이 여기서 안 나가지. 다 교회야 주화복음을 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다 예수님 믿으러 가는데 가서 진리 안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지옥 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지옥 간다고. 그럼 예수님이 지옥 보내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옥 보내는 분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필요 없다. 저들이 주는 지식, 유대인들이 지금 그 랍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제단을 세우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모세오경 들고 그렇게 외우고 하는 그들 안에 헤롯 성전이 왜 예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냐.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옥 자식 보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성지라고 다들 전부 거짓 증거로 해서 백투더에서 다 거짓 증거. 더불어 정의해서 이스라엘 나라 가서 예수를 전하면 5년 징역이냐? 성경을, 신약 성경을, 예수에 대한 성경을 주면 5년이야, 징역이. 이 가르치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 징역이 5년이야. 그럼 이스라엘이 성지예요? 성지예요? 뭐 어디에 이스라엘? 예수 전하면 징역이 5년에 가서 징역 가고 싶은 사람 거기 가서 예수님 전해봐. 그럼 바로 5년이야, 징역이. 거기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가봐. 그럼 바로 징역이 전부 형사 처벌 받아. 그게 성지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얘기할 때 그 밑에 절에 보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됐다. 지금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성지가 아니고, 응? 거 제삼성전 된다고 거기 가서 할렐루야 제삼성전 져야 돼?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하는 몸이 우리 몸이 성전인데, 거기 가서 제삼성전 짓는데 가서 져야 되고, 거기 가서 백두 예루살렘 가서 그들을 위해서 지휘하고 해야 돼? 지휘하고, 그 복음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쓸데없는 시간 다 보내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더 읽는 게 더 나아요. 그 성지 거 가는데 가면 여러 코스가 있는데 관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관광 수입이 짭짤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관광 수입. 그리고 그곳에는 일루미나티가 세운 나라예요. 예루살렘. 시오니즘은 일루미나티. 시오니즘 운동을 하는 자들은 다 일루미나티. 그런데 그들이 세운 목적이 다 있어요. 세상 나라를, 적그리스도 나라를 세우는. 왜 불법의 아들이 그곳에 나와야 되니까. 왜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게 다 이유가 성경은 이미 다 예언으로 증거해놨어요. 근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 성지라고 가서 관광비 들여가면서 관광 수입이, 거기 관광하는 수입이 괜찮대요. 성지 순례하는 관광 수입. 그거 돈 많이 번대. 진리를 모르면 그것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안에 평강이 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백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미련한 자라는 게 미련한 자. 왜?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이 무조건 그냥 이스라엘 뭐 예수님 그러면 막 뭔지도 모르고 그걸 역용하는 것이 음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로 돌아가야 돼. 다.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고 백투더 지저스야.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뭘로 돌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뭘로 들어가?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말씀으로 가는 길은 성령의 길을 묻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 뭘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분별의 영을 받은 분들은 참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할례가 임할 뿐만 아니고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 향기는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성령의 처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전부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가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유명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유명한 이상에 세워놓은 그런 재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고 엄청난 물질로 세워져 있는 그것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로 갈 길이 없어. 여기서 어떤 미혹을 하고 어떤 화려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 예배를 하고 어떠한 내가 헌신을 하고 내 생명과 재산을 다 던져서 헌신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진리 안에 구하지 않는데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하고 이제 다 돌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와 함께 있는 거야. 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 후손은 초림 때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근데 그 사단의 전략은 무모한 거지. 왜? 자기가 죽는 걸 모르는 거야. 그 메시아를 죽이는 순간 자기가 멸망당하는 걸 몰라. 그 메시아를 죽이는 순간 부활의 생명이 나와버려요. 그 부활의 첫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아, 멋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진짜 이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타겟한 타임이 있어.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와가지고 그 일을 딱 이룰 때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고는 못 가잖아, 하늘나라.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의 길을 터줬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부어졌던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가고자 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의 그 알파요 오메가의 그 구속사를 완성하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게 입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킬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지식 하나 가지고 있는 내가 그래도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던 그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대적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다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학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볼 때 자기들이 볼 때 권위가 없거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 저 교리 하니까 교단이 여러 교단이 나오는 거예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진리 말씀 안에 나올 때 누구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의 진리가 나올 때 이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런 제가 심판한다는 얘기 아니고 이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생명의 부활에 나올 자와 심판의 부활에 나올 자를 거두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부활자야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정해져 있는 대로 되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면 나도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대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기름 받고 기쁘고 평강이 오고 이 말씀에 내가 생명이 들어진다면 나는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 나는 얘기 안 하면 내 자신의 정체성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성령이. 그래서 성과 악의 열매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 가인에게고
그 뱀의 후손이 나오는 자들은 그들의 열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수도 선의 열매는 밭의 채소가 되고 악의 열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좋은 나무에 맺히는 열매, 포도나 무화과 얘기했고 못된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의 부활자와 심판의 부활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더 어려운 것은 생명의 부활자 안에도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성령과 산령의 열매가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안에서도 다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시민의 열매가 또 분리되어 있는 이 깊은 영역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다 풀어져야 돼. 자, 그렇다면 둘째 아들 의인 아벨. 자, 이 둘째 아들을 왜 하나님이 그러면 하와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혼의 생명이 아니고. 가인은 혼의 생명에서도 악의 열매고. 그죠? 선악과 열매, 선악과 열매라는 자체가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갖춰져 있는 생명인데 그 안에서도 악의 열매와 선의 열매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의인 아벨은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은 하늘에 속한 자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아벨을 하나님이 하와를 통해 허락을 하시냐면 이 영의 생명의 본질은 의의 직분자예요. 의의 직분자. 영의 생명의 본질은 화목제야. 화목제.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죄를 화목하는 그 직분이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예수님도 화목제물이고 우리도 화목제고 하나님과 이 아들과 종과 시민을 거두는 그 중간에 그 화목직책의 사명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대속됨으로써 이 땅에 죄가 사해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해졌을 때 우리의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올 수 있게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 생명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벼슬을 입는 산령을 받은 종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시켜 주기 위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지 뱀의 후손들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한 것이 뱀의 후손들까지 죄를 다 사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마지막 날 부활시켜 데려갈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들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믿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당신이 피로 속량한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속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과 왕과 제사장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과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친 그 생명이 왕과 제사장들이 왕과 제사장. 그것이 남자의 생명의 부활체와 여자의 생명 부활체. 아들과 종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산령의 실체가 남자와 여자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의 완성을 보면 선의 열매가 사라지고 대신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 잎사귀가 접목이 되고요.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이 소성되었다. 이 소성이 뭐냐?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회복. 열방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열방의 회복은 뭐예요?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본질이 열매가 아니고 실과가 아닌데 밭의 채소였다는 거예요. 밭의 채소. 채소인데 이들은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본질이 아닌데 12가지 연합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들을 추수해야 되는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해. 그렇다 해서 예수님의 몸에 생명나무의 실과와
잎사귀가 연합되었다고 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성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제사장, 종의 신분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출세해줬다는 계시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생명나무의 실과와 본질이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우편과 좌편 보좌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의의 직분의 사명자. 또 우편 보좌에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이 화목지책의 사명을 통해서 좌편 보좌에 앉는 자들,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요게 빛의 자녀들의 사명이에요. 빛의 자녀의 사명. 그물을 던질 때 생명나무 잎사귀가 완성되고 또 좌편 12보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14만 4천이 추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자, 그래서 의인 아벨을 하는데 이 아벨은 나오자마자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요. 왜 죽임을 당해요? 가인에게 왜 죽임을 당해요? 가인은 이미 사단인 뱀에 미혹되어 있어요. 아벨은 메시아는 아니지만 영의 생명이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가 해결을 받은 거였어. 이 구속사야. 의인 아벨은 예수님은 아니야. 그런데 아담이 이 땅에 나와서 이제 아담이 해야 되는 것은, 하와를 통해야 되는 것은 뱀의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도 가인을 탄생시켜야 되지만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낳는 계보도 낳아야 돼.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낳는 계보를 낳으려면 반드시 아담의 죄가 해결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가인은 혼의 생명인데 자기 아벨 동생 의인 아벨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연락하니까 가인은 뭐야?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아벨을 쳐버리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등장하니까 자기 어둠이 드러나니까 죽여버렸어요. 죽임으로써 마귀가 완전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고 첫사람 아담의 죄가 해결돼요. 선악과 먹으니까. 해결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른 씨를 주는 거예요. 셋째 아들 다른 씨를 주는 거예요. 다른 씨라는 게 뭐예요? 왜 다른 씨라 그래?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을 했어.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자, 셋인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자, 분명히 이 셋째 아들 셋을 줬는데 이 셋은 다른 씨로 줬다는 거야. 다른 씨. 근데 그 다른 씨로 준 이유가 뭐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의인 아벨 대신에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씨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씨. 자, 다른 씨라는 것은 첫아들 가인과 아벨과 그들의 생명의 열매의 씨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셋째 아들 셋은 다른 씨로 줬다. 다른 씨. 그러면 다른 씨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씨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인은 무슨 씨야? 선악과에서도 악의 열매 씨야. 그 의인 아벨은 무슨 씨야? 생명나무의 실과야. 그러면 나머지 나무는 뭐야? 선악과에서 선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의 열매. 선의 열매를 다른 씨다 하는 거예요. 가인은 선악과에서 악의 열매였고 의인 아벨은 생명나무의 열매였고 다른 씨로 준 것은 선악과에서도 선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선의 열매. 그 선의 열매라는 의미가 뭐예요? 산영을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산영. 산영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26절에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인데 산영을 받은 자로서 그는 뭐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산영을 이제는 선지자 모세와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모세와 아론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서도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이들은 뭐예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낳는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데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아담과 마지막 첫 예수님과의 본질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할 수 있는 거룩한 육의 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의 몸이 먼저 있어야 신령한 몸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인데 이 땅에 부활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명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몸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몸. 그 육신의 몸을 예비한 것이 아담이야. 근데 아담은 거룩한 영이 임해야 되는 육신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육신의 몸으로 지을 때 정결한 흙으로 물세례를 받은 흙으로 아담의 몸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지어졌을 때 신령한 몸을 지어졌는데 이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아담의 육의 몸에 메시아가 탄생한다. 오실 자의 표상. 근데 이 셋째 아들 다른 시로 준 셋은 뭐예요? 아담의 모양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모양. 그게 뭐예요? 셋째 아들 셋도 산영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 아담이 뭐라 하냐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그럼 아담은 산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근데 이 셋째 아들 셋도 산영이 임했다 하는 계시의 말씀. 산영. 그러니까 첫 아들 가인은 종의 영을 제종의 영이 임했고 의인 아벨은 양자의 영이 임해 있는 자인데 셋째 아들 셋은 산영이 임한 자다. 그러니까 의인 아벨은 성령이 임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고 이 셋째 아들 셋은 다른 시라는 것은 산영에 대한 시를 얘기하는 산영. 왜? 이 셋째 아들 셋을부터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는 계보가 이어져.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 왕 위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로 오시는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몸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 위로 오시게 돼. 오셔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을 때 그분의 몸은 육신으로 성육신했지만 그분은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서 그분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하늘 보좌로 갈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니까 우리 육신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내 몸이 성육신이 됨으로써 내가 육신을 가졌던 내가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자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리신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의 몸도 살리신의 영에 있어. 우리가 만약에 산영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후 3년 반 환란을 통과해야 돼. 근데 이 살리신 영이라는 건 영의 비밀, 영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담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입혀져서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인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내 몸은 영의 생명으로서 그분의 몸과 본질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돼. 이루게 되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생명나무에 흐르는 진액이 내게 기름 부어지지 않고서는 몸이 한 몸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지. 이룰 수 없다면 휴거될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서 그 휴거될 자냐,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선의 열매로 산영을 받은 자냐, 아니면 제종의 영을 받아서 다 멸망당한 자냐,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주님 오시기 전에 천년하고 임하기 전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셋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산영을 받은 자다. 산영. 그죠? 그러면 산영을 이 지구 땅에서 두 번째 받는 자가 바로 셋째 아들 셋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에 산영이 임했고, 에덴 동산 밖에 나왔을 때 첫 자녀 가인은 제 종의 영이 열매가 나왔고, 둘째 아들 의인 아벨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예표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씨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낳아야 되는 계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담의 육의 몸을 갖은 정결한 몸을 받는 산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셋째 아들 셋을 다른 씨로 줬다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과 다른 열매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수님을 표상한 메시아의 표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으로 나와서 십자가의 구속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노아홍수 이전에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으로서 마지막 때의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컴포트, 위로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컴포트, 위로자예요, 위로자. 왜냐하면 다들 이 땅에서 제약 가운데 거해있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영화 되어 젖은 나비 보석실과 연결 그보자 같은 지쳐서 위헌이 향해 신사 눈물로 연합해 하늘에서 남자의 무관증 여는 열매 웃으면 공동체 나와서 공중대리 외화 목재에 서둘러 주술의 보조실화 마음의 성령의 이대로 살리는 영광은 그의 직분자 진리의 빛들과 영원한 복음을 당신의 어라 은혜로 택하신 나라 남의 자 안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거룩한 집사리 요셉의 남은 약속 조실적의 정이 사탄다 하나님의 아들 역사의 별들과 실도 하나님 왕과 함께 존하시니 다스리 실가들과 입사기들 세명나무 연합회전 생명나무 완성한 아버지의 뜻이니 왕들과 제사장들 이 땅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들고 생명나무까지 마실바의 연합 태어난 그물을 송성케 한 잎사귀들 사편 12보자 12 진주물이 이스라엘 둘이 하늘을 물러연합해 나에서 남자 여자의 무한체 오늘 열매 너의 공동체 속죄자 지상쟁이 내 속죄제의 성들로 주수의 잎사귀를 이마의 전상의 힘으로 살며 나는 경제 직분자 붉은 배도 입고 내 앞다가 두어줘봐라 광야의 비난처에서 영원
임하였으니라